지난 주일 청년들과 함께 록클라이밍, 즉 실내 암벽 등반을 하고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마 처음 해봤던 것이었는데, 이 암벽 등반을 하러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암벽 등반하는데 무슨 서약서를 작성하겠어요? 만약 내 실수로 사고가 난다면 그곳에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난 이후에야 암벽 등반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마 그 룰만 지키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안전사항만 잘 지키면 사실 사고 날 위험은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5분 정도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이제 2인 1조가 되어서 실내 암벽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같은 청년들이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보이고 천장 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높죠. 사실 저기서 떨어지면 큰일 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입니다. 이제 중간중간 그 틈새의 벽을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는 평소에 운동 부족인지라 많이 안 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곳까지 안 올라가고 중간 크기 있는 것만 좀 올라갔는데요. 어떤 청년들은 정말 잘 올라가더라고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날다람쥐가 따로 이렇게 없을 정도로 잘 올라갔습니다. 이 암벽 등반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암벽 등반을 할 때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내려오는 것이 쉬울까요?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내려오는 것이 쉬울까요? 이미 벌써 여기서부터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정답은 뻔한 것이죠.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맘만 먹으면 1초 안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손으로 중간중간 틈새의 벽을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운동 부족인지라 금세 손가락이 저려오고 어깨가 빠질 것 같고 등 근육이 긴장이 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내려오는 것이 쉽다고 말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중력이 몸을 맡기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해진 룰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줄을 붙잡고 또 밑에서 2인 1조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서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내려오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암벽을 붙잡고 있는 손을 다 놓고 나의 몸을 묶고 있는 로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조금씩 로프를 풀어주면서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공수부대가 막 밑으로 뛰어내려가는 것처럼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떤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손을 놓고 로프를 붙잡아야만 내려올 수가 있는데 암벽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오른손을 로프를 잡았습니다. 이제 왼손을 로프를 잡아야 되는데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송지선 전사님이 저와 같은 조였는데 전사님이 목사님 손을 놓으세요. 로프를 붙잡으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안 되니까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양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한 1분 정도 걸려서 로프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이 암벽 등반을 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해프닝이었지만 사실 오히려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이 굉장히 제 마음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암벽 등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삶, 더 좋은 인생을 위해
굉장히 애를 쓰죠. 어떻게 보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붙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붙잡을 것이 없고, 지치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잠시 쉬어야 되겠죠. 혹은 내려와야 되겠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로프를 믿고 쉬어야 되는데 막상 우리는 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있는 로프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 로프 하나씩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을 분명히 잡고 계시죠. 내 힘이 다했을 때, 지쳤을 때, 쓰러졌을 때, 내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때에 그 암벽을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을 놓고 이제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우린 내려오더라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고 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인데, 앞서 저희 경우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상 그 생명줄을 붙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암벽을 붙잡고 있는 나의 손을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놓고 나면은 나에게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로프를 잡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붙잡아야 할 때 붙잡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힘이 빠지고 진이 빠져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사실 세상의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흥할 때가 있고 나라가 쇠할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오르고 내려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그들의 생명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몇 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어떤 것들을 발견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 망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망치로 두셨습니다. 몽둥이로 두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 암벽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암벽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누구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누구는 세계의 열강을 의지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이것을 넘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붙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내려왔으면 언젠간 그 로프의 반동처럼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기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처참한 멸망으로 성경이 끝났다면 우린 인간의 죄성을 저주하고 낙심하는 것밖에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야긴 왕의 회복입니다. 사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마지막에 잡혀간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지만 그는 앞서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었습니다. 즉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 왕의 손자였고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죠. 즉 삼촌 조카 사이였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고 결국 10년 후에 유다와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즉 멸망의 때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지만은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호야긴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37년 되는 해에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고 복권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다시금 유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앞서 암벽 등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완전히 탈진하였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로프가 이스라엘의 몸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호야긴 왕의 이 복권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단지 육적인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결코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신앙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비록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돌아왔지만 그들이 세웠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이 세운 나라도 아니었고 그 이후에 세워졌던 나라들이 페르시아와 로마로 인해 여전히 핍박당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은 다윗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 이상의 것이었죠. 그 이전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곧 아담에게서 발견되고 노아에게서 발견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놓지 못할 때에 내 소원과 성공만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이지만, 곧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혈통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로프는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권세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암벽을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움켜쥔 것들을 다시 한번 손에서 놓아버리고 정말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로프의 반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줄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은 그 내려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특별한 은혜임을 우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어떠한 형편에 있으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